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삶에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받게 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면 좀 이게 삶이 말이야 좀 잘 되고 권위도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딱 카리스마 이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고통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막 약하고 이게 시원치 않다.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내용 살펴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 우리가 진짜 흠없이 좀 진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꿍꿍이 없이 목회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한다. 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너희들 양심도 우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바울의 외모만 보면서 뭐 카리스마가 없네. 뭐 삶이 이렇게 안 돼. 사도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자랑할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는 이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즐거워해. 이러므로써 오히려 자랑스러운 사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자기를 바울 본인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지킬 만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이건 저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 좋아. 에베소 교회 가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보셨나요? 에베소서는 꾸지람 뭐 이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이 얘네들은 진짜 맨날 싸우고 혼내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에베소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에베소 교회 가면 에베소 장로들이 붙들고 울고 잘했다고 그러고 맨날 맛있는 거 주고 막 엄청 높여주는데 고린도 교회 가면 맨날 추천서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고린도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예. 저도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우쭈쭈 해주고 예뻐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고 싶고 뭐 하여튼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싫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를 막 이끌고 붙들고 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요.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러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은 내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윤리를 어 들이대실 거죠? 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은 더 높이고 뭐 이상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육신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 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무시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육체로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남봉꾼이고 악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 우리의 옛 모습이 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보세요. 바울은 사랑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화평하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적용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하고 화평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바울이나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화평은요 상대를 만나서 긍정해주고 그래 그래 힘들었겠다 이래만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게 둘이 있어. A하고 A 형제, B 형제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 막 싸웠어. 근데 제가 A 형제 만나가지고 A 형제가 B 뒷담화 까는 거를 계속 들어만 주고 B 형제가 A 뒷담화 까는 걸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둘하고 친해지지만 둘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인기만 추구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진리를 말해줘야죠. 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둘 다로부터 미움받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요, 이 과정을 기뻐해요.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인류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해주시려다가 양쪽 모두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보세요. 클라스 스킬러의 책에 보면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불타고 계시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영이기만 하는 사탄에 맞서는 것보다 육체와 피를 지니고 있는 사탄을 만나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베드로가 이 저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대적하는 인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탄들 많이 만났죠. 바리새인들도 많이 사탄이었고요. 급기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이랬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로 제자들을 변화시키려다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진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분이야말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진리를 말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냉담함으로 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견디신 예수님, 늘 당신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 경험한 모든 고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신을 따르는 목회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기쁨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